요 부분을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환란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적재앙. 사실은 그게 각각 인재앙, 나팔재앙, 대적재앙 그랬지만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같은 재앙을 이 7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재앙들을 더 구체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서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6장, 7장에서는 인재앙, 8장, 9장에서는 나팔재앙,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16장에서는 대적재앙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 내용들이 무시무시하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재앙들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그게 우리가 그냥 막연한 환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1장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너희에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장에서 16장에서 말씀한 이런 환란들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그 내용이 임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환란들이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환란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런 환란이 일어나는 목적이 있다. 목적.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런 대환란이 전 지구촌에 일어나는가? 그건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빨리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깨어라.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이미 믿은 우리들에게는 잠들지 마라. 영적으로 깨어라. 이제 곧 예수님 오시고 새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준비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16장에서 보았듯이 세상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런 환란들을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죠? 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런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런데 회개치 않더라.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치 않더라. 그런 말씀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그거를 징계라고 해요. 징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것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게 아니죠.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죠. 근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않는다,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원한대로 징계를 내리세요. 근데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미리 경고를 하세요. 경고. 그렇죠? 우리를 또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경고를 하신다고요. 근데 경고를 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그 경고가 경고하신 대로 그 징계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경고예요. 경고의 나팔이다. 근데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7장, 18장에 오면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우리가 17장을 뛰어 넘어갔는데 17장에도 그리고 오늘 읽으신 18장에도 바벨론의 멸망인데요. 거기 한번 쭉 보시면 2절에 보면 18장 2절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4절 5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더라.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랬습니다. 17장 5절에서 큰 바벨론이라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17장, 18장을 뭐라 그러냐? 바벨론의 멸망이다. 바벨론의 멸망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바벨론.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조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잖아요. 그때 당시 바벨론은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이 많은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멀리 있는 유다까지도, 남한국 유다까지도 다 멸하잖아요. 이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바벨론이 망했어요. 누구에게 망했냐? 메데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이쪽에. 메데 바사에서 의해서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리고 그 대단했던 큰 제국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서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가 오고 로마가 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거대했던 바벨론이 다 갈라지고요.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그때 당시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AD 97년이거든요. 그리고 AD 97년 그 100년 사이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그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갔어요. 거기서 지금 계시를 본 거잖아요. 그때 97년경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본 바벨론은 어디냐?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이 몇 년 동안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통치했냐면 300년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로마 제국이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이 300년 동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때가 AD 64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계속 근 300년 동안 전 세계를 통치했어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뭐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지켜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다. 근데 강대국이요. 313년,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보면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313년. 그때까지 약 300년 동안 기독교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0번 동안이나 10명의 황제가 통치를 했는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기독교는 엄청난 뭘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는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로마. 진짜 로마가 망했어요, 진짜. 그 로마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탄생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은 세 번째 뭐냐? 한번 보세요. 요한 당시는 로마 제국인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인데 거기 보면 한번 보시죠. 큰 성 2절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거기부터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각종 새에 모이는 곳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쭉 내려가면 8절에 보면요.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루 동안에 망하게 되는데 그 여자들이 모이는 것이다.
이런 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음녀, 17장에서는 음녀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또 뭐라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세상이요, 이 세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그러니까 사치하고 또 환락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이게 바벨론입니다. 저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바벨탑이라고 해요. 바벨탑. 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홍수 이후죠.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쭉쭉쭉 번성해 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류가 번성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똑같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네. 그랬는데 이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점점 인류가 번성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대적.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인류가 번성하면서 그때까지 말이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이제 점점 퍼져가는 인류가 다 같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쌓은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높은, 어디까지 닿는 높은 탑? 하늘까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사고 우리가 뭘 하자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대적하는.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네. 이 세상의 학문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게 뭐죠? 진화론. 무슨 진화입니까? 이 세상이 진화됐어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벨탑이에요. 학문이, 이 세상의 학문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진화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이에요. 무신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신신앙, 그걸 사신신앙,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그게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이 세상이 물질주의와 만모니즘, 물질이 신이 된 것, 신.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그 물질 앞에는 신앙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악한 영. 그 뒤에는 사람들을 속이고 물질에 눈을 가리우고 명예에 눈을 가리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다시 보세요. 거기에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뭐래요? 귀신의 처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산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고하였다.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 물질로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요. 학문으로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게 하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그 뒤에 악한 영 사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마음이 굉장히 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옛날 같지 않아요. 굉장히 악해요.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뭐죠? 말씀이거든요. 말씀.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고 내 뜻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우리는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해야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말씀은 뒷전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그게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저는 분명히 믿기를 그 뒤에는 귀신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귀신의 영들이 역사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기준이게 되고 하는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 뭐가 떨어졌어요? 군의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고 말씀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교회들조차도 포스트 모더니즘에 점점 속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 참 무서워요.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참 무시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성경 해석도 자기가 기준이에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성경 해석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기준이었는데 내가 기준이 성경을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해요. 성경이 뭐라 그랬죠?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성경. 4장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여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5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절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석권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용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요 바보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네,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바벨론이 싹 떠난다. 바벨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참 착해요. 네, 교회를 안 나와서 그렇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굉장히 착합니다. 그거요, 속지 마세요. 거기 속지 말라니까요. 마귀가 뒤에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윤리적으로 착해도 예수 안 믿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지옥이고 멸망입니다. 근데 마귀가 뒤에서 속여요.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진짜로.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저를 교회까지 데려다 줘요. 교회까지. 아니, 그럼 집사님 교회까지 왔으면, 계단 몇 개만 올라오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야죠. 아니, 교회까지 데려다 주고 그냥 집으로 간대요. 우리 남편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해드렸지만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내인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안타까워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안 나와서 그렇지 우리 남편은 너무 착해요. 나를 교회에다 데려다 주고요. 때로는 교회 헌금을 하고 헌금도 줍니다. 착하긴 하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아니에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 윤리와 도덕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가장하는 거예요. 가장.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목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한다고 스스로 여러분 자위하지 마세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스스로 자위하지 말라고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 아니, 목사님, 진짜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그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꼭
임종 예배 갈 때는요, 갑니다. 임종 가서 물어봐요. 여기는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막 죽어가는 분에게.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믿으시죠? 나는 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내가 죄인인데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내가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죠? 대부분은 끄덕거려요. 아멘 그럽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이러더라고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너무 심각하고 참 굉장히 그때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야, 이거 목회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바로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 많이 와서 웅성웅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됐으니까 세례 주고 5년 됐으니까 집사 주고 권사 주고 장로 주고 신학교 나왔으니까 전도사 주고 목사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단 하루를 믿었어도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 것을 확인하고 내가 그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죄 사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이 말은 정신 차려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요. 교회도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이제. 성도들에게 예수 잘 믿고 기도 응답 받고 큰 집 사고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사업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물론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이걸 보라는 거예요. 네. 교회들이 병 고치는 거, 무슨 뭐 환상, 이건 뭘 중요하냐고 이게요. 환상 보고, 무슨 뭐 은사하고.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 내 구원의 확신, 이거예요. 교회들이 회개를 잘 말하지 않아요. 회개하세요? 이걸 말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지옥 가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괜찮아. 예, 열심히 합니다. 11조 하면 됐고요. 헌금 잘하면 됐고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됐어요. 이거 사람 죽이는 거죠, 지금. 교회들이. 네? 지옥으로 막 내모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저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른 메시지 전해서 지옥에 대한 얘기 해야 되고, 천국에 대한 얘기 해야 되고, 믿음을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시험 들 텐데, 시험 들어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성도들 싫어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 시험 든다고. 예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시험 안 들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시험 들었다가 바로 자기가 회개하고 옵니다. 회개하고. 끝까지 시험 들고 끝까지 그런 사람은 정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 듣고 시험 들었다가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고 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말씀 앞에 그렇게 대적하고 말씀 앞에 그렇게 시험 든다면 생각해봐야 돼요. 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저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저부터. 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세상은 망합니다.
이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그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네. 네. 제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 정욕으로 오는 것이다. 정욕, 세상 정욕. 기억합시다. 바벨론은 망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해요. 조금 있으면 망할 세상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말씀을 거부하면서까지, 믿음을 그렇게 흔들려가면서까지 세상을 사랑해요. 네, 사업을 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뭐 하자고요? 시선 집중.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이렇게 가까이 왔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전쟁의 소식들이, 태국과 미얀마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내분, 이런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많은 환난과 질병의 소식들이 예수님 오실 날을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리석은 미련한 다소 처녀처럼 그렇게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 두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깨어 신부단장하게 하시고 기름 준비하게 하시고 등불 켜고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잘못된 사상에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텐데,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주의 종들을 특별히 붙드사 그들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생명의 말씀이 온 지구촌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전에서 드리는 유치원년, 중고등, 청년, 대학부 오전 예배, 밤 예배, 영어 예배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복을 주셔서 깨어있는 영성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